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지난주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소금에 관한 말씀을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너희는 누가요?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말해요. 그리고 함께 듣고 있는 회중들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말해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두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주어는 너희야. 너희는 또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너희는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에 죄가 많고 세상에 살기가 어려우면 다 포기하고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죄가 너무 많으면 또 산에 올라가서 교회 하나 짓고 기도 하나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산 위에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피안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우리는 피안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산 위에 올라가 있어. 그리고 좋은 조건에서 명상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렇잖아요. 절은 다 산에 있거든요. 세상과 무관해. 근데 교회는 항상 보면은 다 세상에 있어. 상가 건물에 있고 강남에 있고 어디 있고 다 있어. 여기 보면은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산에 안 올라갈까? 성경이 써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자, 요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마귀는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예수 안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관영하여 죄짓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침범하는 거예요. 침노한다. 이 땅 하나님 나라를. 그럼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아니지. 우리도 맞받아야지. 우리도 침노해야 돼. 어떻게? 더 말씀 있고 더 예배하고 더 뜨겁게 전도하고 사랑하면서 죄 짓지 못하도록 계속 몰아내야 돼. 그러니까 마귀도 침노하고 우리도 침노하는 거야.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침노를 당한다. 마귀에게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교회가 빼앗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얼마 안 될 때 친구들과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요.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개척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기찻길이 있는데 기차 다 떠나고 기찻길 다 걷어간 때가 지금이니까 개척하지 마. 개척하면 망해. 100% 망해 그랬거든요. 그걸 듣고도 개척했으니 참 놀랍죠. 그걸 제가 신학교 때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친구들과 대화를 했어요. 친구들이 그런 말이에요. 교수님 말씀대로 교회가 너무 많다. 교회가 많으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세워지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욕먹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듣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야, 하루아침에 술집이 많아지는 거 봤냐? 눈 뜨고 있으면 여기 술집 막 생기더라. 야, 술집이 생기는 게 좋겠냐? 교회가 생기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당연히 교회지. 그걸 개척해. 그런 거 말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 그러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짓는 것들이 많이 생겨. 침노를 당하는 거야 천국이. 그걸 우리도 교회를 세워야지. 계속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몰아내야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천국이 많아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역할이 있어요. 뭡니까? 음식에 넣어야 돼. 짜야 돼. 소금통에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소금통에 소금이 오래 있으면 굳어요. 이렇게 해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지 뭐.
흔들어가지고 막 해갖고 아니면 빼갖고 빻아갖고 다시 넣고 빼지. 여러분들이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소금통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흔들어 제껴. 계속 나오라고 흔들어 제낀다고.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흔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내 체내에 계속 축적되면 고혈압 생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서 운동해서 땀을로 배출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소금은 갇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와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집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맛을 잃으면 5장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밖에 버려갖고 사람들이 밟을 뿐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소금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짜야 돼. 이게 정체성이라 그래요. 소금의 존재 가치는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념입니다. 소금은.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있어져. 그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욥기서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싱거운 것이 그렇죠. 소금 쳐먹으라 이거죠. 달걀도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별게 다 있죠. 이런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소금은 짜야 돼. 양념이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가 어렵고 혼란스럽고요. 경제도 어렵다 그래요. 소망이 없다 그래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돼야 돼. 세상이 살만 안 나도 아무개 보니까 참 선하고 아무개 보니까 참 사람이 온유하고 자,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못돼도 우리 세우는 게 성도들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만 나야 돼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 소금은요. 그 당시 방부제 역할이에요.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고등어 같은 거 안동이 유명한 이유가 바다가 없지만 이동하다가 상하지 말라고 소금 염장 처리를 해가지고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소금은 치면 안 상해. 오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스페인에서도 보면 돼지 뒷다리 막 소금에 염장해갖고 맛있게 먹잖아요. 안 상한다니까. 소금은 방부제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질 않아. 여러분들이 죄된 세상에 들어가면 썩질 않아야 되는데 우리부터 죄 짓고 우리부터 썩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소금은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가운데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낼 때 소금 언약이 있었어요. 소금을 쳤어요. 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라고 말하면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성경에. 민수기 말씀 볼까요?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것은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있죠? 또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소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소금을 친다는 것은 그리고 소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라. 실질적으로 아랍 사람들은요 지금도 친구들과 중요한 약속을 할 땐 서로 소금을 먹어요. 이 소금 언약 때문에. 이게 그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금 언약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나만 믿고 섬겨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소금은 정화하는 용도로 쓰죠. 소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소금은 거름으로 썼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거름으로도. 그러니까 소금이 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부제 역할, 양념 역할,
그리고 언약, 그리고 걸음 다 보면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예요. 전부 다. 소금을 직접 치고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직접 하고 직접 언약을 맺고 직접 걸음이 되는 거야.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맛을 내야 된다. 열심을 다하여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소금은 달라요. 우리는 소금 뭡니까? 천일염. 그죠? 우리는 소금 염전에서 나온 소금을 가지고 최고로 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소금을 못 만들어. 어떻게 보면 암염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그 와이프가 소금 기둥 됐죠. 그런 암염. 그 사해 바다에 가면 암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암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금 기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소금은 좋은 소금이지만 이 당시 소금은 좋은 소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금을 걸러내는데 기술이 발달되지가 않아서 불을 뗀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암염은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순물은 알지도 못하는 불순물이 다 붙어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불을 떼면 이게 거기에 석회지질이기 때문에 석회도 들러붙어 있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사실 소금은 잘 변하지 않는 물질인데 불을 떼다 보면 소금보다 더 변하지 않는 물질들이 거기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 보면은 하얀 가루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소금보다 더 변하지 않는 오염된 물질들이 있어요. 그것만 남고 소금은 짠기가 다 빠지는 거야. 가루가 생겼어요. 소금인 줄 알고 먹어봐. 근데 짠맛이 하나도 없어. 다 안 좋은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고 밖에 버리죠. 이게 그 의미예요. 우리나라 소금은 불 때면 녹지만 이 사람들은 이 당시의 소금은 물질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섞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붕에다 버려요. 이 사람들은. 자, 우리나라 지붕은 기와 지붕이잖아요. 지붕이 안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이 올라가요. 예를 들자면 문둥병자 4명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지붕은 초막절 때 우리나라 옛날 양옥집처럼 평평해요. 초막절 때 거기서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해. 거기서 식사도 하고 손님 대접도 하고 별거 다 하는 데야. 기도처도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소금을 어떻게 뿌리냐면 거기다 뿌려요. 그러면 지붕 사이사이마다 그 맛을 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물 새는 걸 좀 방지해요. 그것들이. 소금이 아니다 보니까. 굳어갖고 방지해. 그러니까 소금을 추출하지 못하고 남은 가루들은 다 버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거기 기도하러도 올라오고 밥 먹으러도 올라오니까 땅에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밟고 다니는 거야. 그 소금 가루를. 그래서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거야.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이 밖은 지옥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를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역시 밖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50절 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 거기는 그 심판의 날은 뭡니까?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도 않고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한데. 와, 여러분 장어에다 소금 쳐보셨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난리도 아니지. 그렇게 아프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냥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요 여러 가지 소금이 있죠. 맛소금도 있고 뭐 천일염도 있고 해외에서 쏘면 꽃소금도 있고 뭐 무슨 솔트 이상한 새우 소금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공통점이 있어. 뭡니까? 짜요 다. 어떤 소금이든 짜.
여러분들이 연세가 어떻건 배움이 어떻건 재산이 어떻건 다 상관이 없어. 짜야 돼. 공통점은 짜야 돼. 성도는. 그래야 영영영 흘려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세상을 피하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맛을 내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이번 주도 그렇게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